자, 9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을이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는 가을 편지라고 하는 시에서 9월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이라.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더욱더 맑아지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와 나눔의 손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깊게 성숙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성경 읽기가 고린도 전서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불가리아 선교지 방문팀이 강윤식, 김세원 선교사 네 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그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유적지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의 북쪽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정말로 긴 여행 끝에 도달한 지중해 바닷가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초록빛 바닷물이었고 그날 도착했는데 진짜로 바람이 셌다 하는 기억이 있고 모든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부는 바람이 아니고 그냥 맨날 같이 그렇게 부나 봐요. 나무에 자라는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유적지는 저기 보시는 대로 저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7개의 기둥이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태양의 신이죠. 아폴론 신전인데 기원전 5세기경인가 큰 지진이 나서 전부 다 폐허가 되고 저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만 지금도 옛날에 번성했던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상점이나 목욕탕이나 샘물이나 수로 등등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자기를 변론하던 법정의 강단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강단 밑에는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이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저 아폴론 신전과 이 도시 폐허 뒤로 있는 산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아크로고린도라고 불리는 저 산봉우리였습니다. 저 봉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 시지프스의 신화를 토대로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가 유명한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지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 속에서 고린도 시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호머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에 따르면 사람 중에 시지프스만큼 영리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는 너무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심지어 신들이 범하는 범행도 미리 알아차리고 그 신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어서 신들이 대단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긴 스토리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 중의 신이 어느 날 강의 신 아소포스라고 하는 신의 딸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 딸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지프스가 이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잃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주 울며 불면서 난리를 치니까 시지프스가 자신의 왕국인 그 아크로고린도에 샘물이 나게 해주면 내가 당신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소 해서 샘물을 끌어올려 받고 고린도 왕국을 세우고 자기는 그 강의 신의 딸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제우스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제우스가 망신을 당하면서 시지프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음의 세계로 옮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시지프스에게 또 다른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유명한 형벌입니다. 지하 세계의 높은 산 아래로부터 산 꼭대기까지 커다란 바위돌을 힘을 다해 밀어 올려야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의 백미는 산 꼭대기 정상에 거의 도달하는 순간에 시지프스가 힘이 빠져서 그 돌이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바위돌을 밀어 올려서 산 꼭대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평생 동안 반복하게 하는 것이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제우스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신화에 대한 까미의 질문은 제우스는 왜 시지프스를 죽이지 않고 저런 형벌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으로서 중앙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장영희라는 교수님은 시지프스 신화에서 가장 힘든 형벌의 내용은 저 무거운 돌을 힘을 다해서 올려가는 그 어려움이 아니고 저렇게 힘을 다해서 올려가 봤자 저 돌은 다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더 큰 고통이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해 같은 인생,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봐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뭐 그런 인생을 의미한 걸까요? 신들은 그런 형벌을 우리에게 준 걸까요? 근데 까미는 여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로 위대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신들은 저주스럽게 저러한 형벌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산 아래 내려가서 무거운 돌을 밀쳐 올리면서 산꼭대기에 오르려 또 오르려 애쓰는 위대한 반항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를 생각하면서 저는 까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그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보면서 왜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간들의 문제를 전혀 풀어지지 못하는 신들의 한계, 이런 것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고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좋아하는 신들의 고약함을 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생이 시지프스의 신화와는 전혀 다른 결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인생은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지만 큰 바위돌을 산 위로 밀어 올리고 또 올려야 되는 그러한 힘겨운 것임에는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저 바위돌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저 바위를 밀어 올리도록 힘을 주시고 팔을 뻗어서 건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 위에 있는 무거운 바위돌 같은 죄짐을 풀어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있고, 또 갖은 애를 다 쓰며 그렇게 산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힘으로 끄집어 올려주시고 이제는 고통의 영원한 죄짐을 우리에게서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끝끝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이미 고린도의 인구는 60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중심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를 통갈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쳐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고 가는 데마다 환락과 그리고 타락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TBC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공부의 교재에는 고린도 전후서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를 허영의 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제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어 사전에서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 혹은 고린도에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거기에 고린도 사람의 혹은 고린도의 이런 뜻이 맨 먼저 나오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면 푸맹이 방종스러운, 방탕한, 음란한 이런 뜻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긴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체류 기간 동안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길이 기억할 만한 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 위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배움을 하고 그의 영적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 기억나시죠? 실라라는 사람도 빌립보에 있다가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와서 다시 전도 여행에 합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서 그들이 이 업으로 삼고 있던 천막 제조업을 배워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자비량 선교의 원형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환영만 받고 순탄한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유대인들의 방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지 유대교를 지탱하던 회당, 그곳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중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 개종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 사건에 힘입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바다 건너편 저 터키 쪽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3년간을 체류하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그때 고린도에서 건너온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타락하고 방탕한 허영의 도시 한복판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스며들어 왔을 거라는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서 편지를 써내려갔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성도덕의 문란, 결혼의 문제, 신자들 사이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함부로 나눠 먹는 문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만찬은 어떤 의미와 어떠한 방법으로 집례해야 되는가,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영적인 권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가장 긴 분량으로 나오는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 세인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라고 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고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문제를 인사말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너희들이 분열되어 있구나,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판단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바닥에 분열의 문제가 놓여 있고, 이 분열의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바울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가슴 아프게도 아주 간절하게도 그의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1세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바울은 너희 교회 안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린도서 1장 그리고 다시 3장에서 나오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라고 하는 이 파의 근원은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예수 믿는 과정이 다 있어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우세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바울에게 전도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저 위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수많은 곳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아마 베드로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고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야말로 초대교회의 진정한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좋지만 그렇게 내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너네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파, 우리 그룹이 가장 우세한 그룹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바울파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류이든지 갈라져 있는 이 분파는 다 육체에 속한 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또 자신 가정의 입신양명,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리스도를 팽개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것은 우리가 시지프스 신화에서 보시듯이 끊임없이 바위돌을 산 위로 밀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밀어 올라가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육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탄식 속에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속한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향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사역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구분 짓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분열을 극복하는 중요한 핵심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까지도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씨앗을 심은 일, 그리고 물을 주는 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씨앗을 심는 일이나 물을 주는 것은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씨앗을 가져다 줬느냐, 누가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누가 만들었느냐, 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고 생명 그 자체를 길러주시고 생명 그 자체를 보존하시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들을 길러가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누구의 언덕이 크다, 누구의 공로가 크다, 누가 나에게 씨앗을 주었을까, 누가 나를 물을 주어서 길렀을까, 이런 걸 점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공로를 사람이 가로채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씨앗을 심었던 물을 주었던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이야기, 보조적인 일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비교하면 우리가 씨앗을 가져다 심고 물을 갖다가 길르게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어서 개인을 우상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이 분열을 막고 하나된 교회, 하나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비결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역자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포상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다 무거운 바윗돌, 이것을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수고로운 걸음을 해가는 인생사를 다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고 민족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못 하나 수월하게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또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바위를 의미 없이 밀어 올리고 또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해서 얻게 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사생아와 같은 존재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울의 공로일까, 아볼로의 공로일까, 베드로의 공로일까, 이런 거를 따지면서 편을 나누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면 그나마 올려놓은 그 바윗돌을 땅바닥으로 굴려뜨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산시키고 싶으면 분열의 행각을 가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핵심적인 기준, 인생을 인생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민족을 민족답게 만드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에게 목적과 초점을 맞추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맨 위에 두고서 인생의 다음 걸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과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는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공로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주님만 올려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넉넉하게 진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